그 서울역 쪽방촌 이 사역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김흥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차남 두 번째 아들 김범석 목사님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서울역 쪽방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큰 교회에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쪽방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했던 그 사역을 아들이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이 두 번째 차남인 김범석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 김씨 아저씨라고, 알코올 중독자인 김씨 아저씨와 이 김범석 목사님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김씨 아저씨는요, 술을 자기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술만 마시기만 하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 술이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김씨 아저씨가 섬기는 이 주님을 끊게끔 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좌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김씨 아저씨는 전혀 시큰둥도 하지 않고 그냥 남을 나라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이 목사님, 김 목사님은 어느 순간서부터 포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씨 아저씨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드디어 그 김씨 아저씨가 그 주님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 목사님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술을 끊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김씨 아저씨가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끊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언제 영접하셨냐고, 그게 언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김씨 아저씨가 글쎄 목사님,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원에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다 주니까 한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밥 얻어 먹을 생각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있는 동안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의 그 삶을 멀리서 이렇게 그냥 지켜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살았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서부터, 회개한 순간서부터 그렇게 꼴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삶의 이유도 목적도 없었던 이 김씨 아저씨가 예수님 만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 주님 말고 이 주님 모셔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소망을 찾으신 이 김씨 아저씨처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인생의 모든 이들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의 왕으로 모셨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서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제와 인내를 통해 가지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만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고난의 그 기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주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고, 주의 고난 가운데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던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또한 그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가곤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은 적도, 부모님과 떨어졌던 그런 미아 신세가 될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6월절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때와 지금 이번은 완전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왔다가 6월절을 지키고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다시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6월절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번만큼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예수님은 다시 가족들을 산채로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이 이 땅에서 마지막 6월절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며칠 후 지나면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리시고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했습니다. 각오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만큼만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두렵고 떨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전혀 이제 이 예루살렘 끝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위기를 어떤 분위기로 이끄셨냐면 축제 분위기로 이끌으셨다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축제일 수 없는 이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제 분위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기 전에 그 앞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닥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살리셨냐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을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에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을 보고자 이 베다니의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람들은 몇몇 안 돼요. 어떻게 보면 2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어떻게 살렸냐면 자기 몸을
그 죽은 사람의 몸에 덮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이 두 선지자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살린 게 아니라 말씀, 명령으로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도 아닌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한 번밖에 살리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메시아를 연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마저도 살리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다니에는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지금 베다니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고 가장 큰 절기였다라고 하네요. 특별히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출애굽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만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좀 우리가 언제 우리가 다시 자유인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고조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도 헤롯 정부도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때만 되면 이 6월절 시기만 되면 긴장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가 될 것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만 되면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도 이 6월절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잡아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모의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입성하신 겁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밀려가지고 당하시는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패배자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서서 입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걸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예루살렘 입성, 이 엄청난 이 사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면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이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탈 것이에요, 탈 것. 그럼 뭘 타야 되느냐? 스가랴에는 예수님이 뭘 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귀인데, 그것도 나귀 가운데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왕들이 성에 입성할 때는 말을 탔다 그래요. 이 말은 전쟁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승리자 왕이 보통 성에 들어갈 때는 백마, 말을 탔는데,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타셔야 될 게 뭡니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혹시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 오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가가지고 풀어와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짐을 받은 이 두 제자는요,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떤 따따붙다 하지도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정말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데 그 나귀 새끼 주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무슨 일 하는 거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 나귀의 주인에게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도 황당한 사건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주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나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황당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그 순종의 시작으로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제자의 순종이 시작으로 나귀 새끼는 준비되어졌고 그들의 그 순종이 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나귀 새끼의 주인들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이면에는 누구들이 어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제자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던 순종했던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주님의 예루살렘 순종에는 예루살렘 입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35절, 3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세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나귀가 생겼다라고. 나귀 새끼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이나 소나 이런 거 탈 때에 그 말 등에 소 등에 뭘 이렇게 놓습니까? 안장이라고 하는 걸 놓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귀는 준비됐는데 그 나귀 위에 안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위에 딱 얹어놔요. 그러니까 안장을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딱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쭉 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제 같은 걸 보면 배우들, 스타들이 이게 들어갈 때 레드카펫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앞길에 쭉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을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옷은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의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재상 목록 1호였다 그래요.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좀 옷이 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옷들을 많이 돌려 입었어요. 예. 저희 어머님도 어디 가셔가지고 옷을 이렇게 얻어 오시면 저희는 좋다. 그게 새 옷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인데도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000년 전에는 이 겉옷 하나 없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겉옷은 그래서 재산 목록 1호였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에 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그 주인도 순종하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나귀의 안장으로 헌신했더니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높였더니 그 영향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 이방의 신을 섬기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놓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호와 신앙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우리 한번 말씀 다니엘 4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고백은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방 왕의 고백입니다. 그가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그 교회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위신이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높였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값에 다 흘리시면서 세우셨던 교회로서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았다 그러면, 예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의 위신은, 교회의 체면은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헌신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을 영향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나만 헌신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그 헌신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나귀의 안장에 드렸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길에 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또 어떻게 헌신한 자들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37절,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의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를 보고 들은 바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깔았을 뿐만 아니라 그 들에서 벤 나무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크게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찬양했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두 가지 찬양의 내용이었거든요. 특별히 두 번째 나오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한 걸까요? 아니요. 시키면 누가 시켰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곳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이곳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모든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저 찬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냐고 하면서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보고 들은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만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을 크게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돌들을 명하게끔 하셔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찬양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감격과 특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들의 본바를 먼저 찬양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가 기획하고 계획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일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큰 소리로, 해코지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렸던 그 누군가들, 헌신했던, 순종하고 헌신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더 말 그대로 축제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찬양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짐을 믿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셨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